오늘 제 귀에는 적게 들리는 것 같아서 평소 같지 않게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공감이나 혹은 자유와 관련하여서 종종 사용되어지는 예화입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미 오래된 실험이에요. 1970년대에 와슈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팀은 와슈라는 이름을 가진 침팬지를 아프리카에서 새끼 때부터, 난지 얼마 안 된 새끼 때부터 가지고 와서 그 침팬지를 데려와서 그 침팬지를 마치 사람처럼 아기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침팬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쁜 옷도 입히고 또 식탁에 앉아서 함께 같이 먹어주고 또 그 침팬지에게 거실과 소파가 있는 그런 집도 만들어주고 또 소파 또 옷장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침대까지. 그러니까 이 침팬지가 스스로 내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사람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최고의 대우를 하며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침팬지가 조금씩 이제 옷 입는 방법을 조금씩 터득하게 되고, 얘가 이제 빗만 좀 머리도 잘 빗고 빗질도 하게 되고 심지어 이를 닦기까지 했다라고 그 실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이 침팬지가 이 기록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 한 어떤 기록에는 140까지, 어떤 기록에는 한 320까지 정도의 수화 언어, 침팬지가 손으로 어떤 언어를 서로 사람과 이제 주고받는데 수화 언어를 한 140개 혹은 320개 정도의 언어를 익혔을 때쯤에 이 침팬지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사람에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 했던 표현이 뭐였나 하면 Let me out, 나를 놓아주세요,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라는 이 표현을 이 침팬지가 수화로 했다는 거예요. 연구팀이 사람을 대하듯이 잘해줬어도 엄청 잘해줬는데 정작 그 침팬지는 스스로 불행하게 여겼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 침팬지가 정말 원했던 것은 아프리카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밀림에 자기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것이 진정 그 침팬지가 원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건 진짜 이게 실현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애완동물이 먹는 간식이나 음식이 요즘 더 비싼 것 같아요. 사람 먹는 것보다. 고급도 많아졌고.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본교회 목사님께는 차마 상담은 못 하겠고 저한테 상담을 해왔어요. 목사님, 제 개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이게 지난주 얘기예요. 중환자실에. 그래 제가 중환자실, 개가 들어가는 중환자실도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래요. 막무가내. 그래서 힘들구나. 가족같이, 보통 애견하시면 가족같이 여기니까. 그래서 지금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데 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소호흡기를 붙이고 주사를 놔가면서 지금 숨을 붙여놨대요. 그래가 하루에 한번 면회를 가는데 가면 자기를 보고 꼬리를 흔든다는 거야, 반가워서. 그래서 어떻게 이래요. 저는 뭐 개를 키워보지도 안 해봤고 그 마음을 사실 공감을 100%못 해주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래, 이게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한 4일 있었다 그랬거든요. 제가 쟤한테 전화했을 때 그때 벌써 몇백만 원 나갔대요. 이 돈이 1, 20만 드는 게 아니에요. 돈은 둘째치고 이러더라고. 그분 말이 돈은 뭐 둘째치고 어떻게 해요. 결론은 제가 혹시 호흡기를 떼도 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습니까? 의사는 뭐라 말합니까? 물으니까 의사는 더 이상 살 소망은 없대요. 이제 모든 안의 기능이 다
다 거의 멈춰지는 상황이라 억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주사 나가면서 살려놓고 있대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러면 결단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부모님도 사람도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가족들이 결단해서 이제 그냥 보내드리자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걔가 꼬리 흔들어요. 제가 가면 이러는 거예요. 물론 본능적으로 주인 보면 꼬리는 흔들겠지만 그래도 입장 바꿔서 그 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붙여놓고 주사 놓으니까 살고 있지. 그래도 얼마나 본인이 힘들겠어요. 이러니까 그건 그렇네요. 이래요. 그러니까 고마 결단하고 보내주있어 이랬거든요. 그 뒤로 지금 통화를 못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지. 예, 하여튼 이제 그 집사님과 대화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뭐 오늘 설교와 별개지만 요즘 애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보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진짜 있기는 있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개 중환자실 넣었는데 몇백만 원이 며칠 사이에 깨지면 이거 왜 키우겠습니까, 개를. 하여튼 그렇게 호강받는다 싶은데도요,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사실 개를 예를 들면 개는요 넓은 곳을 뛰어다니고 또 개의 본능적인 습성은요 흙도 잘 파요. 그러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이 개들이 집에서 그 주인이 애지중지 키운다 하지만 자기가 놀 환경이 아니거든. 사실은 제재리를 할 수 있나, 또 오줌도 함부로 못 누게 하지, 흙을 팔 때가 있나. 예, 노는 방식, 삶의 방식이 다른 걸 강요받고 있는 거죠, 걔가. 그러면서 또 저 뭡니까? 예, 저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어야 될 때도 많고, 더 나아가서 시끄럽다고 이웃에 반의한다고 또 이거 뭐 성대 이거 수술해가 소리도 못 내게 만들고, 또 거다가 새끼 놓지 말라고 거새까지 시키고. 예, 과연 그 개는 행복한 개일까요? 불행한 개일까요? 예. 짐승도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본능을 제한당하는 환경이 과연 그 짐승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그 개가 자유롭다고 느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좋게 봐서는 애견 생활이 좋아 보이는데 자칫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짐승들에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너무 잔인한 한 모습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이들과 그 어릴 때 달성공원에 놀러 가면 다른 짐승들도 다 불쌍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제 눈에 이 독수리하고 사자만큼 불쌍한 동물은 없었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기본 한 6,000m 상공, 더 높게는 한 10km까지 올라간답니다. 독수리는 그 창공을 날라야 되는 이 독수리가 고작 높이 3m밖에 안 되는 철장 속에 갇혀 있으니, 야, 얼마나, 물론 사육사가 주는 음식 먹고 또 건강 관리해주고, 야, 제 팔자도 좋다 싶기도 하겠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독수리 먹이 먹는 걸 봤는데 마치 우리가 한번 갔을 때 이 사육사가 이래 고기를 던져주더라고. 닭 같은 거를 던져주니까 한 1.5m 정도 나무 위에 요래 앉아있다가 닭이 오니까요 날개짓 한번 벌떡 하면서 내려와가 그걸 먹고는 다시 올라가는데 탁탁 두 번만 하니까 딱 제자로 올라가더라고요. 하루에 날개짓 몇 번 하겠어요, 그 독수리가. 이야, 얼마나 불쌍한지. 저래 어떻게 사나. 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짐승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 한 번씩 TV에 보면 아이고 힘들겠다 싶어도 그래야 그게 본능이고 사는 건데, 그 높은 담 있는 데다가 또 넓게 해가지고 밑에는 물이 있고 이래가 가다 놔가지고 늘 가보면요 그 파라솔 같은 밑에다 팍 퍼져가 잠만 자고 있어요. 이 사자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 참 안 됐다. 차라리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도 자연에서 사는 게 훨씬 더 그들에게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마치 철장에 갇힌 독수리 같고 화려한 아파트에 갇힌 애완견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목적, 본질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위해서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정신없이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명예, 권력, 부귀, 영화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두고 바울은 1절에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16절 이하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쫓고 또 육체의 일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육체의 일들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생겨나더라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철장 속에 갇혀있는 독수리를 풀어줬어요. 마음대로 날아가라 풀어줬더니 한번 날개치대가 싹 올라가더니 아유 그래도 철장 속이 낫네 이러고는 내려와 철장 속으로 독수리가 다시 들어간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가둬지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푸른 창공을 날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냥하고 있는 독수리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철장 속에 갇혀서 세상이 주는 먹이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그런 독수리의 모습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또 종의 멍에 육체의 일을 쫓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즉 육체의 욕심을 쫓거나 육체의 일을 추구하는 세상 방식에 길들여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런 영적인 야성을 가지고 사명을 쫓고 인생의 목적과 본질을 쫓는 그런 참된 자유를 맛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하게 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종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초대교회 당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신칭의의 이 진리를 부정하고 예수님도 믿지만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 예수님도 믿지만 행위의 공로가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했던 이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이 바로 이 극단적 율법주의에 해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종의 멍에는 구원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랜 관습도 포함될 것이고 전통도 포함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소한 어떤 다툼, 서로에 대한 비방은요, 모두 구원의 핵심이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빚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올 때에 슬리퍼를 끌고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물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자연스럽게 시키지 않아도
옷 매문새를 다시 한 번 더 여미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 예배해야지. 안 시켜도 이게 본능적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오전 예배 때 예배 형식을 찬양 예배처럼 간소화해도 되나 안 되나? 새 가족을 위해서 교회 안에 흡연실을 둬도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것들. 실제 이제 서울 경기 쪽에 가면 큰 교회들은 교회 안에 이미 흡연실이 생긴 지는 오래돼 있습니다. 아직 새 가족이 왔는데 아직 담배 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30분이 멀다고 한 대씩 피해야 되니까 예배 들어오는데 이 담배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쪽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와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대 먼저 피고 들어가라고. 예.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 얼굴 붉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한마디로 비본질적인 것으로 힘 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으로 피 터지게 싸워봐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성도들의 의견이 그래도 교회 안에 흡연실 같은 건 있으면 안 되지 하면 안 만들면 돼요. 근데 개중에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더 문을 열려면 그거 꼭 만들시다 하면 또 만들면 돼요. 그게 뭐 진리의 문제라고 그걸로 죽고 막 싸우고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서 구원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그 사랑의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도록 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하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신칭의주의, 그냥 그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오직 믿음주의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종의 멍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기에 율법은 안 지켜도 돼 하는 이 극단적 율법 폐기론입니다. 첫 번째 완전 반대되는 경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경고합니다. 여기 육체의 기회는 19절에서 21절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성령을 거스르는 다양한 육체의 일들인데요. 19절에서 21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일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서 웬만한 것에 있어서는 자유할 수 있어. 나는 깊이 빠져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나는 적당한 선에서 절제할 수 있어. 그렇게 너무 자신을 자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그 육체의 일에 더 깊이 빠져들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 저와 여러분으로 죄짓게 만드는 원리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죄에 깊이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에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해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르게 조금씩 천천히 우리를 죄에 깊이 물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령 영적으로 해로운 것을 보고 듣게 만들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즉각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해로운 것들을 보고 들으면 처음에는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또 듣게 하고 또 보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보게 하고 자꾸 그 환경을 노출시켜 주면 결국 마치 세뇌당하듯이 전염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무감각해지게 되거나 또 그다지 해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급기야는 모방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실 다 이러한 원리를, 순서를 밟아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중매체 인터넷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 긍정적 묘사들,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긍정적 묘사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들, 바른 성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동성애 관련 방송 제한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의식 있는 의사들이 이 청소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빠지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너무 동성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본능이 그걸 거부하는데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아, 저것도 사랑이야. 그래, 사람이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하는 거지 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볼까 하다가 동성애로 간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반복된 세뇌에 의한 결과라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막 개거품 물고 반대하겠지만 많은 의사들이 이미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환경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직 허락된 건 없지만 이미 동성애는 암묵적으로 허락된 것이냐, 드라마나 뭐 TV나 영화나 너무 이제 자유롭게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죄에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그것은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겨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이전에 한 번도 그래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먹음직스러워지고 보암직스러워지고 탐스러워지고 그리고 결국 다 먹어버리잖아요. 이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덕스럽지 못한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보기 때문에, 자꾸 듣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것은 설령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하더라도 그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 수 있기에 경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라라고까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는 시조가 있듯이, 이왕이면 알게 모르게 나를 지켜보는 성도가 있다. 내 곁에 내가 장로인 줄 알고, 내가 권사인 줄 알고, 내가 집사인 줄 알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눈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않는 백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을 향하여서는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라기는 다시는 비본질적인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영적인 교만과 방종에 가까운 육체의 일들도 쫓지 마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행함이 하나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 목적과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